통계청에서요 최근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퇴직 연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 나이가 49.3세로 나왔다고 합니다. 50세가 안 돼서 퇴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희망하는 퇴직 연령을 한번 조사해봤더니만 68세로 나왔대요.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큰 수치죠. 왜냐하면 이 중장년층들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리고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도 지고 있는 세대라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2명 중 1명이 재취업을, 퇴직 후에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1명이 되는 거죠. 50%겠죠. 그래서 그들이 재취업에 되기까지 입사 지원하는 회사에 아니면 어떤 아르바이트든 내는 부분에 이력서를 내는 부분이 7.5회 정도가 됐대요. 한 8회 정도를 어플라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원되는 기간이, 직장을 얻는 기간이 약 평균으로 14개월 정도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게 좀 40대는 조금 다른데 재취업에 성공하는 날짜가 개월이 한 12개월, 그리고 50대는 14개월, 60대는 19개월이 소요됐다고 해요. 그게 재취업하는데 참 어려운 거죠. 나이가 들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재취업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나 여러 곳에서 중장년층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이력서 쓰는 부분들, 면접하는 부분들을 교육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서 교육하기를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 면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면 스프입니다. 라면에 스프가 없으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저도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인사할 때 라면 스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간 조금 관종형인데 면접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주 안 좋다는 거죠. 뭐냐면 딱 오자마자 노래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제가 이 회사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그 잘못 듣고 졸다가 잘못 듣고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준비를 안 해서 즉석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김말숙이고요.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즉석에서 막 소개하려고 하는 이런 면접형들은 절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할 때 이력서를 검토하고 이렇게 면접할 때 딱 평가하는 시간이 11분에서 13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바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인사 담당관들이 얘기하는 1번 1순위가 누구냐면 지각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지각하면 면접을 아무리 잘해도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력서랑 이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때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또 있다면 너무 산만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요점이 없는 글을 정말 싫어한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좋은 이력서는 요점이 분명하고 핵심이 분명한 자기소개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인사 담당관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인사 담당관들이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만족이 될 때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면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자기소개서 이력서를요 유심히 깊게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력서를 계속 보는 거 좋은 사인이래요.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 담당관들이 마음에 들면요 미소도 날린대요. 그리고 호감도 표시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회사의 업무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의 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도 마주치고, 그리고 고개도 자주 끄덕이면 아주 좋은 사인으로 봐도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인데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이런 질문을 한대요.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자기소개서의 이런 힌트들이 중장년층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자기소개서가 왜 필요해, 성경에서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처음 가고자 했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로마서를 작성하고 로마서를 먼저 보내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어떤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로마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정체성,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임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맞게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을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겸손한 표현임을 알 수 있죠. 당시 이 헬라어로 종이라는 표현은 둘로스라고 해서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조금 좋지 못한 표현이라는 걸 알지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도 이 노예라는 표현이요, 모욕과 멸시, 천대의 의미를 지닌 표현이었음을 분명합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의 석학이 밑에서 수학한 아주 인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아니면 서울대나 그렇게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앞세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는 단어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듯 자유가 없는 상태죠. 주인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했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마음을 품었던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주님의 생각을 물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십니까? 혹 오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의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의 가야 할 진로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자세는요, 무언가를 내세우거나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하지 않죠.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무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종된 자세라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했던 표현 속에는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무언가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나가는 이 길은요, 참 험한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했던 그 길은요, 로마 교회를 만나야 했던 교회는 바다를 건너야 됐던 길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을 가게 되고 감옥에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이 여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해 볼 때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보상을 원했을까? 자신이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힘들고 어렵지라도 원망과 불평, 때로는 무언가에 대해서 보상받을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험한 길을 가고자 해도 그는 그의 삶에 대한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 라는 그 종됨 의식이 사도 바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내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나. 근데 우리가 참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저희가 그 3월 우리 딸이 벌써 되었지만 신년이 되고 우리 이렇게 어떤 이제 지난달 보름이 되고 할 때 우리 하재숙 권사님이 떡국을 준비하시고 지난주는 카레를 준비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음식을 먹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다 먹어요. 왜냐면 카페에서 같이 이렇게 도시락을 주문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가스레인지를 사고 냄비를 사고 그리고 카레를 30인분을 해서 주문해서 오시고 또 자기가 또 당신의 또 그런 수고를 또 하고 고기는 자기 돈으로 하시고 여러모로 떡국을 준비하고 할 때 제가 어떤 부탁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이 교회, 개척교회가 참 이런 식사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가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사 부분을 조금 간편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신 스스로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어떤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담임 목사가 뭐 제가 꼭 뭐 이렇게 뭐 알아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이 캐리어를 주일날 끌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냄비와 함께 재료를 다 싸서 오시는데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귀한지 저는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저 된 마음으로 제가 개척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따라 나오셨던 우리 하재숙 권사님 마음속에 섬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셨던 거죠. 만약 개척하는데 그렇게 나 좀 알아봐줘요, 나 좀 챙겨줘요 하면 제가 못 챙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제가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당신이 다 챙기시는 거 보면서 참 개척의 은사가 맞으시다. 참 이 종된 마음이 맞으시다. 오늘도 또 식사를 또 뭐 준비하셨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죠? 뭔가 하여튼 뭔가 팥죽 같은 느낌이 보이는데 하여튼 뭐가 또 있나 봐요. 우리 하여튼 또 수고해 주신 하재숙 권사 박수 한번 좀 드릴까요? 모두 식사를 한번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꼭 나쁘게만 쓰인 건 아닙니다. 황제의 종은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종의 어떤 신분의 모습 속에서 무조건 안 좋다기보다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달라지는 당시 로마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몰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사도 바울은 또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종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된 지위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 우리를 높이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종은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그가 누구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그의 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나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종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먹이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종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 종됨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종됨과 함께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다면 본론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밝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는 사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도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이나 무역에서 보내지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쓰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7절까지의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사도라는 의미를 썼던 것인데요, 로마 교회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사도라고 설명하는 것, 자랑하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종이라고 말하고 겸손하게 말한 것 같은데 갑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훌륭하고 모두가 알아주는 그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 3년의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뭔가 모르게 변두리에 있었고, 그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즘 표현으로 인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항상 자신은 나는 사도다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그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공신력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표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참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오늘 이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라는 것, 그것이 대단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줘야지만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지만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도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자신의 그 사도권을 당당하게 사용하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가 그렇게 자신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사도의 부분의 사명들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나 또 이런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비교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나보다 조금 이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찬양 목소리가 너무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나를 또 이렇게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뭔가 위축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 대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그 입지와 위치는 변호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열심을 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축구가 요즘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축구가 이번에 아시안컵을 겪으면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지요. 그러면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의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손흥정 이 감독이 그 이번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우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알죠? 이 이유는 한국 축구가 아직 준비가 아니 덜 되어 있는데 스타 선수들로 인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계속 한국 축구가 준비되지 않아질 것이다라는 그 염려가 있어서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전문을 한번 제가 소개해보자 합니다. 텅 빈 실력으로 어떻게 속여서 일본을 한번 앞섰다고 해도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승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손흥정 감독의 말이에요. 64년 동안 한 번도 우승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축구인들이 반성해야 한다.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얼마나 또 우려먹겠는가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라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번 아시안컵을 겪으면서 이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손흥정 선수가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인가? 그가 말하고 있었던 한국 축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자서전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키즈에서 그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TVN 그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사회 보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또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자서전에는 먼저 기본기를 대나무의 성장에 비유했었습니다. 이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소대나무라는 일명 모죽이라는 종이 있나 봐요. 이 모소대나무는요 4년 동안 땅 위에 3cm만 드러난답니다. 3cm만. 그런데 땅 속에서 활발하게 뿌리를 내려서 땅 사방으로 뻗게 되는데 5년째가 되는 때가 되면 하루에 이 대나무가 3cm에서 30cm씩 쑥쑥 자란대요. 그래서 한 달 만에 15m 이상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의 사례를 이 손흥정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땅 밑에 여러 해 동안 뿌리를 깊고 넓게 뻗치고 엄청난 자양분을 흡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탄탄하고 튼실하게 성장하는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분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본기는 무시하고 경기를 하게 한다. 그래 경기를 해도 좋다. 그런데 성적을 내게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적인가? 어려서 너무 혹사당하다 보니까 프로에 입단하는 그 18살 정도가 되면 문제가 생겨서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몸이 다쳐서 부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어린 친구들은 관절과 근육이 성장 중이다. 그들에게 멀리 공을 슈팅하게 하는 것은 절대 자신을 시키지 않는다. 이 근육이 온전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18살 정도 후에 손흥민 선수를 슈팅 연습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기본기에만 충실히 하다가 16살 정도 됐을 때 손흥민 선수를 게임에 뛰겠다고 합니다. 기본기만 충분히 연습하겠다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서부터 승패의 결과에 너무 매몰되어서 기본기를 닦는 데 소홀하게 되는 것은 한국 축구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입시에가 문제가 있듯이 한국 축구 대표를 선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아이들의 성과를 내고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부상들이 잦고 도대체 그 성과를 누가 원하는 거냐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의 잘못이고 한국 축구 지도자들의 잘못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기본기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조급하다고 급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가 13번째 골을 넣었더라고요. 40m를 달려가서 골을 넣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항상 보통 토요일 주말에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새벽에 보면 이렇게 딱 뉴스가 떠요. 근데 마침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참 갈수록 계속 좋은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부상도 잦지 않고 오히려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비교를 당하면요, 때로는요, 조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무언가가 풀리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경제가 어렵고 내 자녀들이 무언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급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교를 하고 누가 자신을 무시하고 해도 자신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는 사도다.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과 나의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분명하다는 그 사명의식 속에서, 부르심 앞에서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은요, 여러분 위대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뿐만 아닙니까, 로마행까지 엄청난 그 거리를 선교하면서 그는 자신의 페이스를 한번 놓친 적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고 아쉽다고 섭섭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평생을 마지막 때, 우리가 알지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싸웠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경주를,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그렇게 완주해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는 이 사도의 부르심 앞에서 그런 명확한 부르심에 직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비교당할 때마다 자신의 사명을 더 공고하게 했는데,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기서 보면 자신의 직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것은 자신은 사도인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표현한 것이죠. 조금 더 이것을 해석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사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할례자들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은 성도들을 섬겼을까요? 당시에는 베드로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으니까 3,000명, 4,000명씩 회심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당시에는 자신의 성도가 없어 보였고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자신을 따른 제자들이 없어 보였지만 1차, 2차, 3차, 4차 로마행까지 했을 때 그가 더 많은 지역을 섬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결코 작은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진 않지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직분을 인지했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쯤은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고 훌륭한데 할 때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른 부르심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나는 개성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적성이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 소개하지 않잖아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해서, 회심을 해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해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 사울을 바울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인 로마 당시 헬라권에서 이스라엘식이 아닌 헬라식으로 발음할 때, 얘기할 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방인들이 인식하기에, 이방인들이 부르기에 더 유용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바울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유대식이 아닌, 우리가 이름을 미국식으로 우리가 바꿔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학교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들을 때 저의 그 이름을 전 데이비드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영어 회화하다 보면 이름을 각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이름을 금이라고 하면 금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킴 이렇게 짧게 짧게 부르지 않습니까? 외국에 보면. 그래서 조금 더 그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 발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알 수 있는 이름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이방인의 사도로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이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행을 바로 가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잡히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로마로 가야 된다. 왜? 이방의 끝이 어디냐? 로마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가장 끝이 사실은 로마로 봤고, 그가 그의 꿈을 향하여 구체화시켰던 것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편지는요, 자신의 버킷리스트와 같은 꿈의 서신입니다. 로마를 향하여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그가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는 어디에도 봐도 비교하거나 자신이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는 늘 이방인의 사도요,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이 사명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이끌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썼는데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는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옥석 중에 옥석, 그 대망의 그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보고 나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 여러분, 수많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그가 그렇게 집중하여 선교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을 더 큰 사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베드로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요, 그렇게 높이셨다라는 것. 그는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고 자신의 사도의 권을 변증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좌우지우지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이 놀라운 로마서가 작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가운데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교리를 설파했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 로마서를 쓰고 많은 서신서 썼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은 말 그대로 비교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했던 삶이 아닌 자신의 사명, 하나님 부르심에 집중했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고 한 시간을 돌아보니까 날짜가 제가 한번 횟수로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11월 26일 날에 사임하고 교회 이제 개척교회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전에 11월 26일 전주 수요일 예배가 제가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때 그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도 저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개척함으로 뛰쳐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3달이 지나고 이제 이 개척교회 사역을 감당해 보니까 사실은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황우영 목사님도 잘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개척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뭐냐면, 왜 제가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왜 저라고 사람의 감정이 안 드는 게 있습니까? 두렵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저에게 가라, 개척으로 가라 하실 때 순종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간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시니 그저 믿고 따랐던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개척교회라는 이 단어가 제가 뭔가 모르게 흥분이 되었어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저를 향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고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것들, 또 하나님이 무언가의 미션을 주실 때 그것을 돌파해내는 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개척 사명으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비교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저야 마음에 벌써 세웠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논의하면서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한 번에 했다가 또 바꾸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더 많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어떤 것인지를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세워나가겠다라는 생각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 뭐 어떤 많음들 가운데 어려움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개척교회 사명자로 부르셨고 보내셨고 이곳에 운정한 성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제 부르심 앞에서 제가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걸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고자 하시는지를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라. 네가 할 일은 설교 준비다. 너는 예배 준비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라. 찬양 시간들,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라.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을 준비하는데도요, 시간 너무 빨리 가버려요. 정말로 월요일 딱 하루 탈진하고, 주일날 예배가 드리고 나면 탈진하고, 이렇게 마음에 모든 게 기력이 다 빠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은 쉬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데 에너지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예배를, 그래서 제가 주중에 계속 새벽 예배, 제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혼자서 하면서, 아직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어쨌든 제가 예배 준비 속에서 열어놓고 누구든 오실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히터도 좀 켜놓고 기도의 시간을 제가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단은 모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이 목요 찬양 예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마음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찬양팀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정 땅에 다음 세대들 찬양으로 또 함께 하나님을 만날 또 청소년들, 또 젊은 세대들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하나님 또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또 저에게 주신 또 사명을 통해서 제가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에 대한 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대형교회 우리 친정집인 한소망교회가 하는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지만 한소망교회가 하지 못하는, 운정한 소망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누구에게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각자요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론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은 더뎌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적성,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고, 조급하기보다는, 염려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쓰실 줄 믿습니다. 대나무와 같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15m 자라게 하는 그 준비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다, 나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드릴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종된 마음과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